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입니다. 151장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를 위해서 김옥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신 후에 이면수 권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새벽 미명부터 주님을 전을 찾아 영상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지고 고초당하신 주님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주님, 가시 면류관 쓰시고 걸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내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실업자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경제, 그리고 의료진들, 공무원들, 정치, 총선,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이 이 나라에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잘 극복하고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승리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전에 상달되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늘 저희들과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무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덤이란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들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무덤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지요. 무섭고 또 두렵고 한 곳입니다. 특별히 밤에 혼자서 무덤을 간다, 쉬운 일 아니죠.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무덤에 대한 인식이 좋게 이렇게 있질 않음을 알게 됩니다. 무덤 안에 맨 그 시신이 묻히기보다는 관 속에 시신을 넣어서 보통 묻지요. 매장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물론 나라마다 이 무덤의 개념이 다르고 장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무덤은 땅속입니다. 땅속에 시신을 묻는 거니까 그곳은 빛이 없는 곳이지요. 시신이 빛이 있을 이유가 사실 없으니까, 그래서 관 속에 넣어서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묻습니다.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깊이 파는 거죠. 그리고 묻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시신이 숨을 쉴 이유가 없으니까 아예 묻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꼭꼭 여물에서 동여맸기 때문에, 또 관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곳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단 1, 2분도 있을 수 없는 곳, 오직 죽은 자만 있는 곳, 그래서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 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요나는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 아마 그는 이 무덤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무덤 속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로 이제 예수님의 이 오늘 사흘을 경험해 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죽음의 공포, 그 무덤 속의 두려움을 요나가 느꼈겠지요. 그래서 회개했을 것이고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 다짐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덤 속에 묻히기 전 이제 장례를 하게 됩니다. 시신을 염을하고 또 이 나라마다 다른 관습을 통해서 장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장례에는 뜻밖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시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로서 남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이지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은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보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그룹에서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자, 이런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은 자연사한 시신이 아닙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서 이마가 찢겨서 피가 흘러내렸던, 여러분, 피가 주르륵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 피가 마르고, 그래서 죽은 시신, 끔찍합니다. 그런데다가 손과 발이 못이 박혔던, 그리고 허리에는 창이 찔렸던 그런 시신입니다. 그냥 온전히 자연사한 시신도 영혼이 떠난 시신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자면 멋있게 생기고 여자면 예쁘게 생겼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신을 보고 멋있다 하고 아름답다 합니까? 그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싸늘하게 식은 시신, 가족도 사실 만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늘 시신을 다루던 사람들도 아닌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시신이 흉측한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이 장례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같은 죄인으로 인식한다든지, 가족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뭔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로 인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오해가 있지.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생각을 했냐? 기특하다, 존경스럽다, 참 당신들 대단하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당돌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수많은 그런 오해와 전혀 어떤 그 개연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단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거 하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식구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요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장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기서 발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존경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일반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에요. 공회원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오늘 이번에 다음 주에 선거를 하지요. 지금 벌써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누가 뽑습니까? 일반 백성이 뽑는 거예요. 일반 백성에 의해서 뽑혀진 공회원, 요즘으로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표 때문에 가장 관심을 자기가 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백성들의 눈에 벗어나면 다음에 공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표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못이 박힌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 할 이유가 여기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에 이제는 내가 공회원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공회원의 자격을 내가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하겠다, 이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신을 당돌하게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돌함은 어디서 나왔냐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으면서 예배가 지금 정부로부터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또 매스컴은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요? 거기는 지금 당돌해도 너무 당돌하고, 그걸 당돌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러면 당돌하지 못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 거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걸리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 일을 내가 마주 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의 앞에서는 당당해야 된다. 아니, 당당해야 될 때는 정말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서 궁금한 게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또 다른 면에서 조명합니다.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요셉이었다. 지금 요셉이 자기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불의로 보여진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 불의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그 시신을 거두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죠.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갖출 것 다 갖췄다. 이 말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앗길 것,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뺏길 게 많으니까, 뺏길 게 없고 잃어버릴 게 없는 우리들은 눈치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사람이에요. 자기의 표를 찍어줄 수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달라. 그리고는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도 그렇지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그 수의나 이 무덤을 보통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준비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동묘지라는 것이 있고 또 화장을 해서 또 납고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런 장례 문화가 생기기 전에 매장을 할 때 그때의 무덤 묻히는 그 장소는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미리 그 장례 준비해 놓지요.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애착을 갖는 그게 수이고 무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요셉이 드렸다.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이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볼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처참해서 너무 안 됐다는 그 동정심으로 시신이라도 치워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무덤을 드렸을까요?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행동할 것 같지 않습니다. 동정을 뛰어넘는, 이런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기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던 것 아닐까. 과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인데, 만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행동하는 행동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한 걸음 더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찌됐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족들보다 앞섰고 12 제자들보다도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이 요셉의 행위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도 하셨지만 일반 사람입니다. 이게 예언이 되었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의 무덤 속에 장사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해서 한 행동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를 말씀을 읽고 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한 행동을 말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의도되지 않은 행동을 했는 어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되었던 행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느낌은 어떨까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한 행위가 하나님이 이미 그 행동을 할 것을 기록하실 만큼의 행동을 내가 했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감사할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행위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한 행위가 성경을 이루는 성취의 말씀, 행동이 되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무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 속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크게 있는 귀한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일 부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 속에 장사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감격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더 큰 감동을 그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공회원입니다. 거의 같은 레벨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구원에 대한 관심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신앙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궁금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낮에는 갈 수 없고 내가 밤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거듭남에 대한 그 고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궁금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또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는 깊은 어떤 고민 때문에 그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다면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해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의 시신 처리 과정에서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 해서 간 것을 알고 뒤따라가서 예수님의 장례에 그 동참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시신의 그거는 이제 썩지 말게 하는 미라를 만드는 게 유대인들의 아주 가장 귀한 장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하고 썩는 그 시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그 향을 넣어요. 그리고는 세마포로 감쌉니다. 우리가 염하듯이요. 자, 이것을 누가 했냐? 예수님의 식구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누가 했냐? 장례사, 전문적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역시 12명의 제자들도 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진다. 일단은 시신의 옷을 벗기겠죠. 예수님은 벌거벗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 피, 그걸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닦아야 돼요. 그 머리부터 흘러내린 피, 그걸 다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처리하고 이 세마포로 싼다는 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받으면 하겠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다 할지라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쉽지 않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만큼의 그 변화가 이 니고데모에게 언제 어떻게 있었기에 이 니고데모가 이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서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와서 그 끔찍한 시신을 닦고 염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밤새 이게 궁금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참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은데, 정말 뭐 하나 바꾸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있었을까?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되듯 한 변화가 니고데모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서서히 변화된 게 아닙니다. 급격히 변화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을 보고 그때 뭔가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사람이 변해버린, 완전히 변한 그 모습, 이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를 이런 180도의 변화를 이룬 것은 자기가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사울이 바울되는 하는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 가겠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독히도 안 변하는 내 이 신앙생활의 변화가, 하나님 정말 이번 고난주간이든 부활절에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180도로 변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매일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수십 번 반복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난 도대체 언제쯤 니고데모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나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나는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두렵거나 무섭거나가 아니라, 저분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분이구나 가 깨달아질 때, 그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트라, 이거는 이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큰 무게는 다른 단위고요. 적은 무게, 정밀하게 측량하는 무게를 단위를 할 때 리트라라는 단위를 쓰는데, 100리트라면 영어 성경에는 이 75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75파운드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5파운드면 우리 그람으로 하면 453g이랍니다. 453g. 453g이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값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다.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모략,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바친 것 중에 하나가 모략이죠. 방부제로서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것과 침향, 이것은 굉장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를 나지 않게 할 정도의 강력한 이런 향을 섞은 것으로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 부활의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무덤 속에 계시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우리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는 고난주간이며 내일 부활절이 될 수 있을까?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0잔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계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일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며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은 기꺼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주여 크게 통성으로 삼창 부르짖으시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시신을 염하여 장례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성령님, 오늘 아버지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지내며 어떤 변화가 있으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마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 날 위하여 그 무덤 속에 갇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나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나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나도 니고데모 같이 주님을 아버지하며 주님께 드릴 거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 때로는 당돌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 진리 앞에서 불의 앞에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2020년도에 고난주간은 그날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많은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